아멘. 이 시간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는 주제로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덧 제가 부임한 지가 딱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5월 4일 날 2025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올로 목사님께서 사회를 서주시고 제가 그때 설교를 전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또 마음을 열어주신 덕분에,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참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1년을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2026년 이후에 더 많은 부흥과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어야 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가 아이들에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단어와 문장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선물을 줄 건데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겨 막았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 소리를 내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따뜻한 품과는 정반대로 아주 절망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자 그동안 큰아들로 자라왔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은 본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인이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의 나이에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어 무려 14년 동안이나 청소년이 되기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며 키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소중한 핏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서열과 상속 문제라는 인간적인 갈등 앞에 이스마엘은 한순간에 아들의 신분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손에 쥐어진 것이라고는 겨우 어떠한 재산도 아니에요. 물 한 가죽 부대뿐 그는 죽음의 땅 브엘세바 광야로 던져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마엘은 이제 쓸모없어진 존재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지자 어머니 하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통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하갈의 위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인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 절박한 순간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절망에 가득 찬 하갈의 울음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버려진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마엘을 넘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자녀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사 가정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주일 낮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첫째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난 일은요, 사실 하갈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21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첫째 주제에서는 그때로부터 약 14년 전에 일어났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이 14살 청소년이 아니라 하갈의 복중에 있던 태아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에게만 모든 영적인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히 내 아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에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줄기인 이삭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찬란한 은혜의 줄기에만 몰입해 있는 동안에 그 축복의 그늘 뒤에서 소외되고 잊혀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어머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은 그 거룩해 보이는 아브라함 가정의 어둡고 아픈 이면과 속사정을 숨기시면 좋겠는데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평생 자식이 없던 여주인 사라가 심한 열등감과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하갈을 당시에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괴롭히고 굴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우가 이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여종 하갈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의 여주인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여인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문제고 하갈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두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가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사라에게 하갈의 문제를 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면서 책임을 회피해버렸어요. 복의 통로라고 불리는 가정 안에서 임산부인 하갈은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되고 차별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주인 사라의 괴롭힘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고자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광야로 도망칩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갈 곳 없이 헤매다 도착한 곳이 바로 술길 샘 곁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집트로 가는 길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갈은 본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멸시하는 복받은 자들의 집을 떠나 차라리 외로운 예전의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으로 여겨졌나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땅, 소외된 이방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브라함의 가정만 주목하고 그들만 복받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의 그늘 뒤에서 울며 도망치는 비천한 여종 하갈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광야의 흙먼지를 마시고 있는 태아 이스마엘을 함께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성도님들이 하갈의 심정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아브라함 가정의 불협화음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기다리다 못해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여종 하갈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대신 낳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하갈은 학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복중에 있는 아이 즉 이스마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 집안의 갈등에 씨앗이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갈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시작부터 망가졌구나.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미움만 받는 존재구나. 내가 그냥 도망쳐야 되겠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녀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마디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이집트에서 온 여종, 사라의 몸종이라는 직함으로만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뜻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람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이고 실수로 생길 것 같은 아이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고통을 이미 다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은 하갈은 그곳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핵심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샘 이름이 뭐였다고요? 부엘라헤로이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난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부엘라헤로이 단어를 풀이해 드릴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엘라헤로이에서 부엘은 우물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이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타들어가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이어서 부엘라헤로이에서 중간에 라헤는 어떤 의미냐면 살아계신 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까? 현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은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도망쳐 나와 길바닥 위에 앉은 초라한 나를, 애굽 땅으로 가는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속한 자가 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부엘라헤로이에서 마지막 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분,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마음의 신음까지 읽어내는 주목한 사랑이 바로 하갈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갈을 실패한 여종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영혼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치면 부엘라헤로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주목하여 살피시는 여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샘이 부엘라헤로이인 것이죠. 하갈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오면 하나님과도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한 이 저주받은 광야 길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구나. 태중에 있는 내 아이를 주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주에 한 신실한 목회자와 산부인과 간호사가 서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아는 부부였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고, 그리고 산부인과는 간호사는 생명을 실제로 태어나게 하는데 도와주는 간호사지 않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 병실의 기쁨은 비명소리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팔과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였던 어머니조차 너무나 큰 충격에 처음에는 저 아이를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 아이는 축복이 아닌 실수였던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분이에요. 어머니조차 자녀를 외면했던 그 철저한 순간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 달랐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작은 닉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정성껏 물로 아들을 씻기기 시작했죠. 닉은 훗날 그의 저서에서 이 장면을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씻겨주던 그 손길은 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고요. 그의 어머니 역시 이후에는 닉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라면서 닉은 끊임없는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속에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를 살린 것은 다른 누군가의 말도 아니었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9장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자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향해서 그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통념을 깨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몸에서 팔다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 없는 나를 통해 절망적인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팔다리를 고쳐주시는 기적 대신에 나를 통해 세상을 고치시는 더 큰 기적을 선택하셨다. 그 후로 닉 부이치치가 육신의 손과 발은 없지만 그때부터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역을 통하여서 전 세계 70개국을 돌며 수많은 다음 세대와 부모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 전파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의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걸작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실수나 오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를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모세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곧 집안의 비극이었고 축복받지 못한 생명과도 같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않고 품에 안았다가 눈물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이러한 날카로운 명령보다 더 강한 편손으로 그 갈대 상자를 보호하셨고 죽음의 강물에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 건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 자녀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흩어진 깨어진 조각들까지도 하나하나 모아 가장 아름다운 걸작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님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인생에 우연이나 실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건지시고 이스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자녀의 광야는 은혜의 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금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둘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들으시고 직접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은 이삭의 젖을 때는 기쁜 자칫날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9절을 보니까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하갈은 14년 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체험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14년 동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14살 소년이었던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반대로 시기와 거절감이 폭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배다른 동생인 이삭을 놀린 것이죠. 결국 사라는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로 이스마엘을 추방시키려고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이별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게 하셔서 하갈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라는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는 결코 큰 민족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더 넓은 광야로 옮기셔서 그의 민족을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그를 독립시키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14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14년 뒤 다시 광야로 내쫓게 되었을 때 하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겨우 물 한 가죽 부대뿐이었어요. 결국 15절 말씀대로 가죽 부대의 물이 방황하다 보니까 물을 다 마셨으니 물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약 이런 하갈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 갖게 되시겠어요? 하갈은 아이를 덤불에 아래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 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왜 자녀를 떨어져 앉느냐? 여기 앞에 보십시오.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bow shot away, 그러니까 이것은
화살이 닿는 거리, 즉 화살을 쏘았을 때 날아가는 거리, 이 거리가 대략 100m에서 150m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왜 하필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이제는 17살 정도가 되었을 청소년 아들을 남겨놓고 그 거리를 떨어져 앉아서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도저히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 훌쩍 커버린 청소년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어머니의 좌절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물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100m 떨어져 앉아서 하나님의 법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마로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준비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와 거리를 두고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거리감을 깨뜨리고 아이의 곁으로 먼저 달려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녀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 소리도 들으셨지만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물이 없어 허덕이는 청소년 한 학생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먼저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왜일까요? 우리는 물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갈증의 고통 앞에 무릎 꿇었던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성경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두 글자. 삼손이죠, 그렇죠? 사자와 싸워 이긴 삼손이 성경에서 나오는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누구입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대항하여서 싸운 인물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에 그 힘의 상징이었던 삼손조차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00명을 이긴 용사도 물이 없으면 죽음을 눈앞에 두는 연약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사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요,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삼손이 만난 우물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주한 광야가 바로 그 에낙고레가 필요한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워 이긴 승리도, 내가 모아둔 재산도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샘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자 삼손에게 샘을 터뜨려 주셨던 것처럼 이미 예비된 샘물이
하갈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하갈에게 그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또 다른 에낙고레의 은혜 현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갈에게 들려주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1장, 아니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이 잊고 있었던 14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전에 하갈이 처음 이스마엘을 임신하여 광야로 도망쳐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6장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엘라헤로이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분. 그리고 부엘라헤로이의 전체 문장을 다시 풀이하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그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14년이 지난 뒤에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마른 내 아들을 영원한 샘물로 먹이신다는 것을 그녀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장에서 하갈이 다시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녀는 과거의 고백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갈을 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6장에서 주셨던 그 이름 그대로 21장에서는 실제적인 생명수를 보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의 고통을 듣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 자녀를 도와주지 못해서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화살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누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고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아들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더 이상 이스마엘은 차별받는 아브라함의 서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니 광야에서도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아내까지 예비하시고 그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평소 우리가 주목하지 않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용납해야 된다는 그 마음, 순전한 믿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어린이 주일에 하갈의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여기 주일날에 환한 미소로 또 만나다 보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달에 웃을 수 없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가 주목해보는 인물이 아니라 잊혀질 수 있는 인물을 주목해보았습니다. 늘 축복과 웃음만 가득해야 할 것 같은 날에 우리는 오히려 광야의 눈물과 쫓겨난 아이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현실이 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달려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왕의 살해 명령 속에서 모세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집안에서 쫓겨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놓여있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셔서 그 조상의 인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요, 우연이나 실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한계나 고통,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